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계시는데, 새사람을 입어도 옛사람을 벗어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계속 따라온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도 새 사람 때문에 시험이 있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옛사람 때문에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시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새 사람을 입을 때도 시험이 오는데,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되었을 때 시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가 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사단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당하는 환난이 됐든 새 사람이 당하는 이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진행되는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성도인데 자꾸 시험이 올까? 물론 여러분,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시련, 트라이얼,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왜 예수를 믿었는데 평안이 없고 자꾸 이토록 요동을 칠까, 이토록 시련이 올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욥기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내가 여기저기 다니며 그리고 욥을 유의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닌다는 것은 구석구석, 여러분, 빠짐없이 구석구석 자기의 영역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어떤 특정인들을 여러분 유의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옛사람으로 머물러야지, 그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어떤 동기를 통해서 옛사람을 회개하고 새사람을 입는다, 천사들은 환영하겠지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땐 기분 나쁜 거죠. 네가 언제까지 잘 믿나 보자, 이게 사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오늘도 본문에서 틈을 보이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말하는 곳, 내가 사는 곳,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구석구석 따라다니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밀어낼까,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입은 새 옷을 벗겨버리고 다시 옛날 옷을 입힐까? 이 생각에 우리는 딴 생각해도 사악하면 이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 새 사람을 잘 되게 할까? 이 생각, 사단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새 사람 못 되게 할까? 이 영적 전쟁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죠.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심한 그 마음을 접기 전까지는 접을 일은 없죠. 그들의 멸망 때까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련, 끌고 당기는 이런 여러분 연단과 훈련은, 시험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잘 보세요. 세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여러분, 이 허락된 시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자, 다시 보세요. 세 사람을 입은 성도는 그 사람이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허락하는 내용을 보면 감당할 수 있겠네라는 여러분 확신이 들어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오늘 욥을 주님께서 바라볼 때,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련을 당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는데 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는 위대한 말이, 주시는 이도 여호와,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할 뿐이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이 욥을 봤을 때 된 거예요. 시련을 맞이해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시련이 나를 때려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불판, 불망, 옛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새 사람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거야. 욥기서 2장 10절에 주님이 욥을 보는 겁니다. 이 시험을 허락하시기 전에 여러분 욥을 보니까 2장 10절에 그 아내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욥의 아내는 그렇게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그 아내는 여러분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아내가 욥한테 별짓을 다 합니다. 별말을 다 합니다. 그때 욥이 그 아내에게 10절에 하는 말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욥은 화를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은 달콤해야 신앙을 선호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콤하게도 하실 것이고 살다 보면 쓰게 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달게만 살겠느냐? 쓰게 하셔도 어떡하겠어?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감당할 수 있기에, 감당할 수 있어도요,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만 진행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만 시험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잊으면 안 돼. 어떻게 감당하나?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범주를, 시험이니까 속수무책으로 나가자 빠지느냐? 그럴 수 있겠지, 분량에 따라. 여러분, 저도 끝없는 시련이 와요. 여러분들도 끝없는 시련이 올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당하는 시련의 범주와
믿음 안에서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의 범주가 같을까요? 아마도 다를 겁니다. 저를 보시는 제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 여러분이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시는 주님, 그럴지라도 제가 여러분 뭘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실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은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은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된 시험조차도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여기까지 하라는 범위를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는 절대로 여기까지지, 몸은 때리면 안 돼. 아까 읽었잖아요. 너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이 범위를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돼서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 하나님이 허락돼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범주 안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욥기서 42장 여러분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책임져 주시는데 두 가지를 책임지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욥의 인생하면 우리는 갑절이라는 갑절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따라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증가의 법칙을 따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다시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제 끝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시련을 이겼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데 증가로 책임져 주시지 겨우 본전 어떻게 회복됐는데 이전만도 못해. 제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이전의 나와 같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잘 되는 나, 이전보다 일어나는 나. 잘 쓰죠 제가. 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련을 이기면 감당할 수 있어서도 시련을 이기는데 시련을 어쨌든지 이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의 법칙. 어떻게 증가되느냐? 12절에 보면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시련을 이긴 후에 노년과 말년이 될수록 처음보다 더라는 이 증가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증가의 배가의 법칙, 나이를 먹을수록 증가의 배가의 법칙, 말년이 될수록 증가의 배가의 법칙, 두 배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증가의 증가, 증가의 증가, 증가의 증가.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의 말년에 복을 주셔서 사단이 가장 두려운 거는 나 하나 잘 되는 건 눈 감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잘 되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배웠죠. 이 인간이 간증을 하니 사람들이 따라가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해야 됩니다.
간증만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나의 영향을 받아 누군가도 따라서 간증하고 내 영향을 따라서 간증하는 자가 되고, 사단은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끝없이 나에게 태클을 거는 게, 너 하나 잘 되는 건 내가 눈 감지만 너 때문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 믿게 생겼으니 내가 너를 그냥 두겠냐?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의 치열한 이유가,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 뭐 조금 살고 더 살고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망해야 되는 인간이 안 망하니까, 영이.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증가의 법칙을 따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강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앙이 겨우 거기서 그만큼만 이기고 더 큰 문제 생기면 뒤집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 60인데 50대 당하는 시련보다 60대 더 큰 시련이 올 수가 있고, 40대 당하는 시련보다 60대, 70대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강화돼서 40대에 만나는 시련이나 50대에 만나는 시련이나 지금 만나는 시련이나 앞으로 뭔 일이 어떻게 배가도 있겠지만, 뭔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화시켜서 이 일을 만나도 욥처럼 이기는 자, 저 일을 만나도 욥처럼 이기는 자, 시련 오면은 증가의 법칙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금같이 나가리라. 여러분, 정금을 머릿속에 짊어지고 여러분 나를 단련하시고 있는 현장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은 강화되기를, 아니 너는 강화될 거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이긴 자들은 강화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시험을 이긴 자들은 증가의 법칙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50대의 부여보다 60대의 부여가, 60대의 부여보다 70대의 부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전과 같지 않은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증가의 법칙은 갈수록 더 기름진 거예요. 욥기서 2장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시련을 허락해서 몸 빼놓고, 당신 하나 빼놓고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죠. 애들 죽었죠. 여러분, 종들 다 문제 생겼죠. 완전히 진짜 완벽하게, 부자가 죽으면 3년을 먹고 산다, 욥은 아니요, 싸그리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폭삭이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증가의 법칙을 시작해 주셨던 그 딸들이, 성경이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이전보다 더 멋지고, 네가 받은 소유보다 이전에 있던 너의 소유보다 지금 받은 소유가 더 기름지고, 시련을 일부러 만나라는 게 아니지만 시련을 혹시라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증가가 시작된다면, 그 증가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기름져지고 더 좋아지더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 우리는 전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부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얘가 얼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단은 왜 그 감당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든지 시비 걸어서 넘어뜨리니까. 여러분, 나의 시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험이 되어버리면 안 돼. 내 인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어떤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결정 안에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승인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험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에는 이 시험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새 사람의 시험이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 두 번째, 옛사람의 시험. 사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옛사람의 시험이라는 게, 예수 안 믿는 자의 시험을 우리가 뭐하러 예수 안 믿는 자의 시험을 말하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내가
아직도 옛사람에 대한 미련이 많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행적을 잊지 못하고 새 사람의 은혜를 기대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제목은 옛사람을 축복하소서, 나의 옛사람을 화려하게 하소서, 이 옛사람의 복을 주옵소서. 결론은 그겁니다. 새 사람의 복이 뭘까? 옛사람의 복이 뭘까? 새 사람의 비전이 뭘까? 옛사람의 비전이 뭘까? 섞이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죠. 가만히 들어보면 옛사람의 복을 새 사람이 구하는 거죠. 아직도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알미다 우리 에베소서 배워왔잖아요. 덜 알기 때문에 여전히 새 사람의 입을 가지고 옛사람 것을 구하고 새 사람의 그릇 안에 옛사람, 그렇잖아요. 옛사람 거 옛사람 거. 그러니 여러분,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땡큐인 겁니다. 땡큐. 새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이 인간이 눈만 감으면 예수요, 이 인간이 입만 열면 찬양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어제의 마음이 1시간 전의 마음에 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입만 열면 여러분 예수요, 입만 열면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찬송가, 성경의 암송가를 계속 마음속에 읊어대는, 이 어떻게 이겨먹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누이보통을 주세요, 지평소를 넓혀주세요, 하나님 오직 좋은 데 보내주세요, 오직 물질 더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이해는 하지만 다 옛사람 방식이 익숙해져서 그의 나라와 의의가 먼저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여러분 나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목숨 걸어서 하나님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 욕심의 그릇, 나의 새 그릇에 욕심의 옛것을 담아서 복을 주세요 라고 응답이 없으면 마침 하나님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옛사람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 사단이 길목, 옛사람은 사단의 길목이니까 길목이 열려 있으니 사단이 땡큐, 이게 닫혀야 되는데 열려 있으니 땡큐, 계속 옛사람의 기도를 하라 나의 사랑하는 쫄딱이야. 계속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니 이 자꾸 이게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뱀의 혓바닥이 계속 여러분 기가 막히게 나의, 너 한 방이면 네 인생 바뀐다, 너 좀만 기다려라, 너 저거 사면 너 화려한 역사, 이 뱀의 혓바닥이면 너 봐라 이제 벼락부작 된다, 너 봐라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사실인지 속아서 나는 한 방에 잘 될 사람, 나는 두 방에 잘 될 사람, 그렇죠? 노동력을 잃어버리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의 바벨탑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허황된 꿈에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주겠습니까? 그때 오는 시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아니라 사단에 의한 유혹, 그렇죠? 잘못 투자하면 무너지는 것, 내가 유혹을 따라서 당한 시험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도와는 주시겠지만 어떻게 될지 저는 거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옛사람의 시험은 사단에 의해서 오고, 실질적 옛사람의 시험의 목적은 영적 타락이 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4장 에베소서 본절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마음은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고, 세상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럽다가 성경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고, 생명에서 떠나가니 19절에 영적 감각이 없어서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방임하고 모든 것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따라가는, 참 말하기도 힘든 이런 내용들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인생의 새로운 강화와, 새 사람을 입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보장의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옛사람의 헛된 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건전함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면 증가의 법칙과 강화의 역사,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이 활동하는 일에 장애를 입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데, 근데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이게 집에 가서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러면 죄 그냥 버리고 그냥 새 양복 입고 이게 얼마나 편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옛사람은 쉽게 벗어지지 않고 새 사람은 쉽게 입을 수가 없는 게, 옛사람은 죄거든. 어떻게 죄가 내 맘대로 되면 죄입니까? 의가 내 멋대로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의입니까? 여러분, 죄와 의는 딱 하나, 전문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죄와 의는 다룰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나는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원한다, 그건 전문가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은 헬퍼예요. 보혜사는 돕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보혜사만이 새사람을 입게 하고, 그래서 보혜사가 답이니, 보혜사가 없으면 감당이 안 되니 성령이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말이죠. 그나마 우리는 성령이 오셨으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그나마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일에 성공이기보다는 애를 쓰면서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은 보혜사다 말씀하셨고,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벗어버리는 원리를 우리는 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까? 원리가 있어요. 20절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처럼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하시면서 21절의 원리, 자 어떻게 옛 사람은 있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두 가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아마 옛사람 벗어버릴 수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셔도 직분은 여러분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데 하는 영적 행동은 여전히 옛사람 사람 많아요. 자동적으로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적 체험이, 이해적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되잖아요.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영성적 이해, 거듭남이죠. 거듭나서 거듭남의 목마른, 거듭남의 배고픔, 거듭남의 여러분 어떤 사모함,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을 가지고 보세요. 거듭났으면 영적 스타트잖아. 출생, 안오된, 본어게인, 위로부터 다시 스타트. 그러면 거듭났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젖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못 먹으니까 고기를 먹든지, 그렇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설교 들으면 저 양반이 뭐 화성에서 온 사람이요, 목성에서 온 사람이요. 우리는 생활 설교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딱딱한 고기를 주는 사람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구도자의 예배를 통해서 그냥 편한 얘기,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그래서 교회의 흥미를 갖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딱딱하게 먹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한계는 구도자의 예배가 없다는 게 문제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진리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 안에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내 안에서 작동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들었으면 끝나면 안 돼. 들었으면 그런가? 들었으면 맞나? 들었으면 이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실험하여 적용하는 거죠. 의심의 실험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게 작동이 되는 거야?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멋진 신앙관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작동이 되는 거고.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옛사람은 소멸되기 시작해, 새사람은 강화되기 시작해. 다시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죄송하지만 안 돼요. 세월과 상관없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들을 줄 알아서. 이분이 놀랍게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뭔지 모르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여 해서 묵상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작동이 강해지는 거죠. 딱 하나입니다. 옛사람은 언제 약해지느냐? 듣고 묵상하고, 듣고 되새김질하고, 듣고 그런가 하여 할 때 새사람은 강화되고, 옛사람, 새사람이 강화되는 만큼 나는 100이니까 새사람이 60이 되면 옛사람은 40이 돼. 그러면 옛사람의 힘을 못 써. 반반이 되면 여러분 양신의 역사가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충만하라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충만은 100입니다. 너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맨날 충만해서 뭐 뜨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만은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충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혜사가 충만. 여러분 거듭난다고 죄가 완벽하게 나를 떠나가면 신앙생활 무지하게 편한데,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떡하든지 틈타려고 삐짓고 이거 기회가 어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틈만 나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죄는 떠난 게 아니라 계속 내 주변에서 충만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충만한 사람은 계속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성경은 충만을 받아라. 그러다 충만이 소멸되면 아싸 땡큐 틈이 있다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들어봤자 뭐 20% 30% 40%까지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충만이 더 많기 때문에 옛사람의 작동이 덜 되죠. 그렇죠? 근데 놔두면 계속 이게 역전이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을 채워라. 화려한 말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멋진 말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는 나의 주다. 예수는 나의 주다. 예수는 나의 주다. 이것만 계속 내 안에 채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가와 하나님의 강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만큼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만큼 책임져 주셔서 아멘, 증가의 사람, 강화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더라.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설교를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고 들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보혜사가 내 안에 있사오니, 보혜사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저 설교가 이해가 되게 하소서. 저 설교가 깨달아지게 하소서. 뭔 소리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혜사요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요 깨닫게 하소서. 희한하게 뭔지 몰라도 깨달음이 와요. 뭔지는 몰라도 거부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깨달아질 때 강화가 시작되고, 강화가 되면서 증가가 되는.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증가의 역사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증가의 성도를. 그래서 간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영적 자극이 돼서 간증시키는 사람들. 우리는 이전과 같으면 안 돼. 우리는 이전보다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성령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의 원리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이죠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저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구할 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내 안에 와서 뭐 하시느냐. 가장 좋은 것. 옛사람의 좋은 것 no.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가장 좋은 일, 가장 좋은 역사, 시련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왜? 네가 이거를 이겨야 증가되고,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싸여야 됩니다. 네가 이거를 나는 어떻게 감당하냐? 성령이 도와주세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는 강화가 되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증가되도록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버팀목 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게 숨겨진 비밀의 원리예요. 시련이 올 때마다 성령이 도우소서, 어려움 올 때마다 성령이 도우소서.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 가장 좋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가장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작동되고 가장 좋은 환경이 내 안에서 역사가 되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만 성경에는 29절에 더러운 말이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29절 띄워보세요. 네, 확실 하나,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또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 때 26절에 분노하지 마라. 두 가지, 분노하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새 사람들,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따른다 라고 그랬는데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원문은 따른다가 아니라 동행한다 뜻이에요. 성령이 왜 나를 따라옵니까? 말이 안 돼. 나와 함께 하셔야지. 원문의 표현은 이런 표적이 동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자, 새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언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기름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이 이게 절제가 안 돼서 하고 싶은 말 다 옛사람 말을 하면 뒷일은 부부싸움하고 애들 마음에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다 상처받고 분열, 사단이 잘하고 있네. 옛사람이에요. 이거 뒤집는 게 뭡니까? 새 사람의 가장 좋은 말로. 여러분, 새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날랄라 또또또 그거 아니에요. 새 방언이 뭐냐?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힘. 안 들리는데?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옛사람 갖고 저 인간 죽어도 축복은 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 저주가 축복을 이겨요? 누가 그래? 축복이 저주를 이기지. 다시 말합니다. 축복이 저주를 이깁니다. 안 들립니다. 축복이 저주를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보처럼 지는 말을 하지 말라고. 왜 저주합니까? 못 이겨. 저 인간 못 이겨. 축복하면 이겨. 축복하면 이겨.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싸워. 축복하며 싸워.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안 되는데요. 새 방언을 주옵소서. 내 입에서는 안 나와. 감정 때문에 새 방언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뱀과 전갈을 발로 밟으며 새 방언,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전갈을 집어 올리며. 뱀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이것도 성경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내 안에 분노. 아, 분노. 그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최고의 좋은 게 뭐냐?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분노에 안 당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하늘에서 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금 갖고 분노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뱀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노가 와도 분노를 밀어내고 시기가 와도 시기를 절제시키고 내 마음속에 어떤 기타 등등이 돼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것이 뱀을 집어 올리고.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는 게 힌트예요. 뱀을 집어 올리면 옛사람의 작동이 안 돼. 뱀을 틀어 막으면 새사람의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듭니다. 특수말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새사람을 잊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성령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흥분되는 마음은 잠잠할지어다. 괴로운 마음이 잠잠할지어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성령이 가장 좋은 언어의 사람, 성령이 가장 좋은 마음의 사람, 그게 옥토죠. 뿌리면 열매를 맺죠. 심으면 거두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이런 은혜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오늘 30절 읽었죠. 성령을 절대 근심시키지 말라. 더러운 말 자꾸 하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이 뭡니까? 욕하는 겁니까? 그냥 그건 범죄에 드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과 상관없는 말을 자꾸 근심, 염려, 걱정, 괴로움, 응답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죠? 주님을 자꾸 근심하게 하는 거, 뭐 노래하고 유행하는 거, 그거 뭐 세상 방식이지만 성령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응답 안 되면 어떡하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기도하는데 저 기도하는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럼 성령은 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냐고. 왜 예수에게 기도해 놓고 아이고 응답은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성령님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냐? 성령님은 웃게 해야 돼. 성령님은 웃게 해야 돼. 미래 시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대, 우리 아들 됩니다. 우리 가정 됩니다. 아픈 거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미래니까. 현재 시대, 오늘 받을 것을 현재 시대에 끊어야 돼. 이루어졌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안 이루어져도 응답 받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현재 시대로 바꿔요. 미래 단어 쓰면 안 돼. 그건 소망이요. 믿음은 소망이 아니야. 믿음은 믿음이지. 할렐루야.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더 하면 화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옛사람 때문에 오는 시험 빨리 끊어버리시고 새사람 땡큐죠. 왜? 강화가 되고 여러분 증거가 되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당하나?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이 안 계시면 어쩔 뻔했나? 성령은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언어를 주시고 가장 좋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